성탄절.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의 착각 속에 이 성탄절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이 성탄절만 되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적인 축제의 하나로 알고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실 자가 오신 것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 절기야말로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형벌의 크기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 얻을 자에게 이 성탄절은 복된 것이며 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성탄절기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절기지만은 구원함을 입지 못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은혜 안에 잊지 못한 자는 사실상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자기를 심판할 주고 오신 것을 세상적 문화적 배경으로 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 절기를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인하여 오셔서 고찬한 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저들은 오직 죄 짓는 기회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로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죄 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제적으로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만 전하고 믿고 알자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의 예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동방박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이것을 설교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만을 전해야 되지 그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목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만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는 어떤 것을 전한다. 이것은 제 개념에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스토리가 주는
감동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도를 사는 이런 또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도 3사람인지 10사람인지 7사람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오늘날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을 준비해서 드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 가운데 예물을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3사람이든 4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선물의 의미도 오늘날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동방박사, 이 알타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에 대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참 이 감동이 있는 스토리, 뜻이 있는 이 스토리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동방박사를 4번째로 이렇게 전설을 만든 사람이 참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박사는 아라비아의 멜카이라는 박사라고 이 전설은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말하고, 이디오피아의 발타산이라는 박사는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고, 발사소에서 온 케스팔이라는 박사는 주님께 유황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알타바는 파사에서 이 4번째죠. 알타바는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알타바는 40세의 나이로서 파사의 유일 신교인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한답니다. 알타바는 구약의 예언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이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별을 보고 친구들의 수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이천리 길에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테스 산기슭을 지나고 니키아의 광야를 지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10일째 되는 날 3명의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자리에 도착했지만은 그는 3시간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 3명의 동방박사는 떠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또 7일 후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또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타반 박사는 그들의 뒤를 쫓아서 걸음을 재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원역에 종려나무 가지 밑에서 한 병자가 신음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병자는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약속한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만날 수 없는데 이 병자를 두고 가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살려달라는 이 신음소리와 함께 그를 보니 그야말로 내가 이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결코 이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하러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돌보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병자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알타반이요 바사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태어난 새 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은 자기가 가진 약들을 그에게 주면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병자 히브리인은 그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새 왕이 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지만은 또 역시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세 명의 친구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고픔과 먼 여행길의 피곤과 좌절로 그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야 했는데 혼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는 세 명의 박사가 이미 3일 전에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없이 고요한 베들레헴, 그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혹 새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왕은 애굽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자기 품에서 아기를 토닥토닥 재우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알타반의 가슴에 있는 옷걸음을, 이 옷걸음은 페르시아의 장식이 있는 옷걸음을 만지면서 이 갓난 아기가 방실방실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조용하던 집의 대문이 열리면서 헤롯의 군인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교들은 들어오면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알타반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려고 준비해 놓은 청옥과 루비와 진주 중에 하나인 청옥을 꺼내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눈부신 청옥을 보면서 그 뇌물에 현혹이 되어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냥 가자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나갔습니다. 알타반은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졌던 그 청옥을 거기서 쓰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다른 데 쓰고 말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마음에 죄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 홀로 이제 그 길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는 이 애굽의 방방곡곡을 누빕니다. 빈민촌, 노예시장, 피난민촌을 이잡듯이 뒤집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온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막 찾았습니다. 그가 노예시장을 지날 때 젖먹이던 아이와 떨어지는
한 젊은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노예인데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젖먹은 아기를 그 품에서 떼어내어서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 알타바는 루비를 건네주면서 그 아기를 샀습니다. 그야말로 여인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 알타바는 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애굽의 저쪽 남쪽 구스 땅에 있는 내 고향에 아직도 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그 노예 여인을 그 어린 아이와 함께 혼자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스 땅에서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 여인을 이제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반이 돌아오는데 그건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제 단 하나 남은 진주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만큼은 정말 내가 30여 년 전에 왕으로 나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이 진주 하나는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그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40세에 고향을 떠나서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 그 나이는 70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육신이 연약해져서 언제 그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병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월절의 인파를 해치면서 알타반이 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설렁거리고 또 뛰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고함 소리가 들리며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타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모르시오. 지금 두 강도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의 혁명의 지도자 바라바도 있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사람 예수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어주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세리와 창기도 보라고 모든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제사함을 베풀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알타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미하게 그 가슴 속에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이분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진주 하나를 손에 만져봅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진주를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가 진실로 세왕이라면 내가 이 마지막 가장 귀한 진주 이것을 가지고 그를 속량하는 속량의 보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문을 들어서기 직전에 성문 앞에는 놀랍게도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나는 끌려가기 싫다고 막 꾸레꾸레 감을 지릅니다. 이 알타반 박사는 어쩌면 세왕일지도 모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사렛 예수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유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 소녀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나 그 소녀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기서 그 소녀를 진주를 주고 이제 속량하게 됩니다. 바꾸게 되죠.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이 알타반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보석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평화가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평안이 깊숙한 곳에서 자기를 사로잡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평화가 올 줄 압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소유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강은 그 빈 마음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빈 마음에 평강은 그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알타바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타바는 서둘러 연약한 몸을 끌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쓰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음 아래 공포 하나 없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에게 크로즈됐습니다. 저분이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었구나. 그는 겨우 몸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그는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이 알타반의 눈은 마주쳤습니다. 알타반은 그야말로 주님과 마주친 그 순간에 이 알타반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당신께 드려야 할 그 보석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제 죽어가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당신께 와서 이제 당신을 뵙게 됩니다 라는 그런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주님은 이 알타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때 알타반의 심령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는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 주었노라.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심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듯 놀랍고 신비로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평생에 몰랐던 너무도 신비한 평화가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 속에 알타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는 이런
전설입니다. 정말 감동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써야 돼요. 뭔가 여러분의 심령에 밀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네 번째 박사의, 동방 박사의 이 전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 사람의 동방 박사는 무익한 것인가? No. 오늘 우리는 4명인지 10명인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정에서 3명의 동방 박사와 또 이 4번째 동방 박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4번째 동방 박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새 동방 박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는 정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은 금이었습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왕권을 상징함으로써 왕의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3사람이든 4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준비한 이 예물은 이들이 어떤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는지 아니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3가지 예물이 그 시대에 가장 존귀한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이 의미, 이 의미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 예물 가운데 나타난 그 의미 3가지를 우리가 4번째 동방박사와 함께 간직하고 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오신 주님을 대접하는, 섬기는, 경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3가지 예물, 첫째는 왕입니다. 즉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의미를 이 금을 통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정말 지난 주님을 만난 지난 한 세월 동안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는가?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내 삶이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성탄절 절기에 정말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하성고 드려진 그 금의 영적인 거룩한 의미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유향을 자기들의 어떤 의미대로 사용하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유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만지는 가장 값진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바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섬김의 예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정말 주님을 나는 진실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면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섬기고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내 영혼에 온전한 속죄함을 입었다는 이 믿음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허물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내 양심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그 정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내 죄를 온전히 영원히 사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 남은 생애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내 모든 수고한 짐과 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살겠노라.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향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이 믿음의 거룩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입니다. 모략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예물은 선지자와 관련된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은 희생을 상징하는 귀한 것이래요. 희생.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여야 할까?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에 이르러야 하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까지 와야 한다. 순교자의 반열까지 와야 한다. 정말 이 성탄절 절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을 주님께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받아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겠노라는, 어디까지? 내 가장 모든 귀한 것,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려 섬겨주심으로 나도 이런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는 이런 믿음의 절기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께 드린 그 거룩한 의미와 뜻을 알고 이 성탄절을 진실로 이 세상 사람들이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손뼉치고 불 끄고 희당락거리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또 이방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것으로 이 성탄절 절기와 연말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이 세 가지와 또
네 번째 동방박사로 불려졌던 이 알타반의 이 전설을 통하여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교훈을 얻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